사무엘상 15장부터 24절에서 31절까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이 오늘 책의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시기는 BC 1070년부터 930년경에 있었던 나라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왕국의 건국과 메시아 왕국의 역동적 실현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과 사무엘 앞에서 거짓으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짓 회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과 가정과 또 지방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파에 나서서 첫 번째 일성을 주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3장 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에 나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 repentance라고 하는 말, 이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들이 자신의 길을 걸어나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참된 회개가 아닌 거짓 회개가 나타나고, 이 거짓 회개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사울 왕의 회개가 바로 거짓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개일까요? 한번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회개를 하되 입으로 회개, 다시 말해서 말뿐인 회개는 거짓 회개의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핑계를 대는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핑계를 대는 것도 거짓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자기의 잘못을 핑계를 대는 것, 이것도 거짓 회개의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회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회개를 할 때 그 회개가 잘못된 회개,
거짓된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거짓 회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짓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책감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당장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말뿐인 회개를 거짓 회개의 첫 번째 모양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I am sinned.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I have sinned.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했던 장면과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죄사함을 주신 반면에 사울의 회개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했던 다윗과는 달리 사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로만 자기 죄를 시인했을 뿐 그의 속마음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상께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지만 죄에 대한 아픔과 원통함이 없이 말뿐인 회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사울의 거짓된 회개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adoration,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confess,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 thanksgiving,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순서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철두철미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회개는 남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4절 후반절을 보면 사울은 자기의 범죄 원인이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그 모든 죄의 원인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핑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백성들의 눈치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대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역사상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핑계의 죄악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범죄 여부를 추궁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바로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자신이 지은 죄를 아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는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스스로에게 없다고 주장하는 한 참된 회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스스로 우리들의 잘못을 이웃이나 환경, 형편의 탓으로 돌리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선 적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잘못 말했고 내가 잘못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거짓 회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척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익을 얻겠다. 이러이러한 원함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회개의 마지막 유형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30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체면을 살려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듯이 사울은 자기의 영광과 유익과 체면을 위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과거에 대한 뉘우침과 돌이킴을 뜻하는 것이지 손익계산에 따른 후회나 양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전략적인 회개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회개를 받으실 수가 없었으며 따라서 사울은 잠깐의 세상의 명예와 핍박을 추구하다가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설령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순교자의 자세로 의연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회개를 고집하다가 결국 멸망하고만 애굽의 바로 왕을 출애굽기 9장 27절로부터 35절을 잘 기억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잘 기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회개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꼭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거짓 회개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하는 회개, 말뿐인 회개고, 두 번째로 남에게 핑계대는 회개,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회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과 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솔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잘못하는 것을 저질렀으면 즉각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돼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멀리서는 관계가 아니고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나가는 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귀한 교훈 받았습니다. 사울이 회개를 했지만은 말뿐인 회개를 했고, 남에게 핑계대는 회개를 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가증한 회개를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목숨과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계속
되는 것을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